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춥네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또 코로나 중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번 주 계속 우리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머리로 이해의 존재가 존재 증명이 가능한가? 또 우리 의심의 문제 이런 것들도 나눴고요. 또 우리가 어제는 또 종교와 과학에 대한 주제들도 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그런 이해를 추구하는 시간의 네 번째 주제로 과연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가? 과연 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신뢰할 만한 책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을 한번 우리가 한번 드라이하게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물론 중요한 건 아무리 학문적이고 인간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빼곡히 내놓는다고 해도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할 만하다라고 완벽히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한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성경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길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런 시도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함께 이 시간들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를요 우리 거의 체계 종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거꾸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한가?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오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 성경이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진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사람을 통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출애기까지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50여 명, 최대 50여 명 정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인류 역사가 가진 아주 독특한 문서가 가장 특이한 문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몇 권일까요? 39권, 신약은 몇 권일까요? 27권. 그래서 39, 27에서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만큼 사랑, 근데 또 반대편에서 미움을, 또 존중과 때로는 저주를 받은 책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런데요. 또 이런 성경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저주한 사람도 적지 않아요.
이 볼테르라는 철학자는요, 사상가이자 철학자는 1970년대 초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당대에 한 세계가 지나기 전에 성경은 진부한 책이 되어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가 죽은 그 집터를 제네바 성서공회가 그 집을 사서 유럽 전역에 성경을 보급하는 전초기지로 삼았다. 그리고 성경은 여전히 온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뭐 이런 책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나? 왜 이렇게 성경이 공격을 많이 받는가?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1500군데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만 유하게 쓰여졌다도 공격받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신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표현을 유하게 썼으면 그렇게도 공격받지 않았을 건데, 이게 바로 신의 뜻이다, 이게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신의 음성이야, 이게 무슨 신의 메시지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수없이도 공격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사랑과 증오, 뭐 존중과 저주 이런 걸 동시에 이렇게 많이 받는 책도 성경만큼 없다 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건 참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베스트셀러의 왜냐면 또 여러분, 현대적 베스트셀러, 뭐 스테디셀러의 기준으로 볼 때 성경은 길고 산만하고 한편으로는 무질서하기도 한 작품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문학의 형식이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역사적으로, 어떨 때는 시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산문으로, 어떤 때는 뭐 예언서로, 어떤 때는 뭐 그냥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여러 가지 단편들로 66권 안에서도 또 막 세분화돼서 다양하게 그 형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이나 2주일 또는 한 달 동안 쓰인 책도 오류가 있는데, 같이 살아보지 않았던, 시대도 다 달랐다, 한 1500년의 사이를 둔 한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계의 언어에서, 세계의 대륙에서 1500년 동안 쓴 책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편집회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동시대에 살았으면 모를까? 동시대에 살아도 이 50여 명이 세계의 대륙에서 모여서 편집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1500년에 걸쳐 시대도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편집회의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게다가 시, 역사, 격언, 비유, 개인서신, 예언, 복잡한 신학 강론, 족보, 묵시록이라고 일컫는 공상적이고 상식적인 이 스토리 등으로 이 내용들이 뒤죽박죽이다. 형식도 뒤죽박죽이다. 그리고 성경에 쓰였던 시대 일반적으로는 다 타작이나 인쇄기, 복사기가 없었던 시대에 기록되었다. 어떤 부분은 처음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고, 여러 세대를 걸쳐서 말로 전파되었다가 그 기록이 남기도 하였고, 또 성경은 기록이 되었을 때는 양피지에, 이 양피지, 뭐 파피루스라고도 하는 그런 양피지에 여러분 깃털펜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 이것도 또 수백 번에 걸쳐서 필사가 되고 또 필사가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던 원래의 언어들이 지금은 또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 언어들이 되었다라는 것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경이요, 지금도 새로운 언어들로 수천 가지의 언어들로 번역되었고, 아직도 전 세계 온 나라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언어가 다르고 글이 다른 사람들의 전 민족들을 향해 그런 언어들로 번역되기 위해 아직도 엄청난 노력과 예산을 들이는 책도 이 성경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의문스러운 건, 그런 배경을 지닌 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네,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실히 대답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냐하면 이제부터 제가 크게 한 3가지 이유를 들 건데요,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하나의 주제로 온전하게 묶여져서 그 내용을 어려움 없이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그 50명이나 되는 저자가 편집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이런 주제로 글을 쓸 테니까 너는 산문을 맡고 너는 역사를 맡고 너는 개인 서신을 맡고 너는 편지를 맡고 뭐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년 동안 50여 명이 긴 시간 세계의 언어, 세계의 대륙, 쓴 장소, 쓴 언어 뭐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 안에 담긴 내용은 하나의 어떤 큰 맥, 큰 틀을 가지고 이어져 간다. 이거 굉장히 기적적이고 불가사의한 일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용의 일관성이 있다 라고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첫 장에 기록된 하나님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500년 동안 쓴 책이고 50여 명의 저자가 있는데도 첫 장에 등장한 하나님이 마지막 장에까지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인간과 관계 맺은 하나님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지만 항상 변하지 않는 거룩한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그 원칙 한 가지가 뭐냐? 그 원칙의 좋은 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 즉 구원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초기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시다가 그 뜻을 변경하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전 인류를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전 세계 정말로 그 주님의 구원이 전파되고 있는 놀라운 상황을 일관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심결에 읽으면 이게 뭐야 도대체 라고 할 수 있지만 구원의 대상,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속성, 뚜렷한 일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이다. 특별히 누가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앞과 뒤가 또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이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꼽자면 고고학적이고 문학적인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쓰였을 그 당시 인쇄기술이 있었던 시대도 아닌데 1500년 동안 쓰이고 필사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이 문헌적으로 비교해서 이 문헌들이 얼마나 역사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필사되었는가를 연구해 놓은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이브레언 링컨,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인 링컨 대통령이 하였던 연설문 중에 게티스버그 연설문이라는 것이 이 미국 역사 중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연설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연설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설을 기록하였고 이 연설을 했던 에브레임 링컨 자신도 수차례 이 연설문을 글로 쓴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연설문의 원본으로 사유되는 이 자료가 몇 개나 있냐면 5개나 있대요. 실제로 5종류의 원고가 아직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고가 어느 정도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 당시 진짜 실제로 링컨이 1863년 11월 19일 펜실베니아주 게스티버그에서 발표한 원고가 이 5개 중에는 확실히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느 건지는 이제는 밝혀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한 15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 2분짜리 원고 연설문이라고 할지라도 5개 중에 하나인 건 알겠는데 이 5개 중에 뭐가 진짜 이 링컨이 들고 와서 연설한 건지는 이제는 더 이상 찾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0여 명의 다수의 필자가 한 1500년 뭐 많게는 2000년의 시차를 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확하다면 이거는 굉장한 놀라운 일들이라고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차치더라도 성경이 이러한 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주 조심스럽게 필사되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수천 가지의 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뭐
우리 신학자들뿐만이 아니라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문학자들 뭐 이런 자들이요, 이 신약 성경이 원본의 거의 97에서 98%를 복원한 책이다, 거기에 거의 가까운 책이다라고 인정하는 책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학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요. 한 예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947년에 한 베두인 소년이 이스라엘의 사해 근처의 동굴에 들어갔다가 어떤 항아리에 갇혀있는 어떤 고대 두루마기, 원고 수백 개를 발견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사해 사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인데 이게 지금 현존하는 성경의 역사에서 다른 원고들, 다른 사본들보다 가장 오래된, 가장 원본에 가까운 사본의 발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이 사본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 신학자들이,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거 잘된 일이다,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다 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심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가장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게 발견이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성경과 그 원본에 가까운 사해사본이 좀 다르면 어떡하지? 내용이 좀 많이 차이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해사본과 그동안 이 사해사본 전에 필사본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을 대조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오래된 원본에 가까웠던 이 사해사본 두루마기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였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제가 기독교인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학문적이고 세상적인 고고학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대의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고고학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여타의 책들보다 신뢰할 만한 문서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증명된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는 책이냐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옛날 고대의 어떤 나라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 막벨라굴을 판 헷족속이라는 게 헷족속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세계사 명칭으로는 히타이트족이거든요. 근데 이 히타이트족이라는 이 민족이 정말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말 실제했는가? 1940년까지도 고고학적으로 어떤 증거가 없어서 뭐 성경에는 헷족속이라고 나와 있긴 했는데 그 히타이트족 민족이 진짜 실제했는가 안 했는가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40년대 고고학자 휴고 윙클러라는 분이 터키 보가즈 퀘이어에서 이 히타이트족의 유물 수천 점을 발견했다. 그래서 야, 이 히타이트족이 진짜로 실제했구나 라는 것들을 1940년에 알았대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 전부터 이 헷족속 히타이트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동안 소돔과 고모라도 신화 속의 도시였겠지 하고 그냥 읽혀져 왔는데 사이에 탐험을 하고 고고학적으로 파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존재한 성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고고학이라는 학문에서 다윗 왕, 본디오 빌라도 이런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어떤 바벨론 유수 그리고 성벽의 함락 등의 실존을 증명할 여러 가지 기록들을 발견해내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 한 75명의 존재가 성경 이외에도 세상의 수많은 문건들에도 존재있더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 과학적으로 원본과 고고학적으로도 사실에 가까운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책들보다도 어떤 그 옛날의 고대 문서 중에서도 이 1500년이나 되면서도 이렇게 사실에 가깝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가장 많이 된 책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차치고라도 성경 자체 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고고학에서도 그런다고요. 진짜 문학적으로도 그렇다고요. 인류 문화 역사에 이런 문헌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고대 문서들과 비교해 볼 때 이런 신빙성이 있는 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그만큼 신뢰할 만한 고고학적인 문헌적인 자료 증명들이 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성경은 엄청난 영향력을 인류의 역사상 엄청나게 끼쳐왔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쳐왔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요. 또 많은 이들이 성경 때문에 죽었습니다. 때론 성경은 인간을 고상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숱한 비난을 받아왔어요. 이 성경을 잘못 곡해해서 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성경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성경의 갈피 속에서 혁명이 성숙되기도 하였고 성경의 사상 때문에 나라의 흥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어요. 여러 신학자들로부터 자본주의자까지, 파쇼주의자부터 마르크스주의자까지, 독재자로부터 자유투사까지, 평화주의자로부터 궁극주의자까지 온갖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할 근거를 찾을 때 뭘 보통 들었니? 이 성경을 근거로 찾았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파급력, 이 성경의 영향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고요. 우리의 신앙적인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는요 이런 엄청난 증거들을 차치하고도 제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신뢰하는 이유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의지처가 되어 주었고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저를 변화시켰고 그 경험을 저는 하였고 이 말씀이 여전히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파보면 파볼수록 저에게는 놀라운 깨달음과 인생에 살아갈 힘과 의미를 여전히 부여한다라는 책이 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을 진짜 정말로 한번 신뢰해보고 사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제 부족한 말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서 여전히 목회하고 계시는 리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거든요. 원래 이분이 처음부터 목사 신학생이 아니었고 유명한 시카고의 이 잘 나가는 신문사의 기자였어요. 근데 아내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기독교인이 되는 걸 보고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저 허구 예수 가짜다, 내가 어떻게든 밝혀내겠다 하고 여러 곳들을 찾아가서 취재했는데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그가 학문적으로 파면 팔수록 예수는 역사적인 사람이네, 예수는 실제했네 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고 그가 결국 기자에서 목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영화로 그린 게 예수는 역사다. 그 리스트로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걸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한 10분 정도로 추적된 이 예수는 역사다 이 영상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함께 보고 오늘의 주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영상 후에는 어노인팅 워십의 나 이제는 함께 듣고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뢰할 만한 성경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읽으시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진 귀한 성경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잘 보시고 은혜 받으세요.
So where are the facts, Dr. Habermas? The resurrection narrative is more legend than it is history. Really? Well, not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Did you know that we have a report of the resurrection with specific eyewitnesses that dates all the way back to within months of the resurrection itself? But they were already followers of Jesus. Well, not all of them. Think of Saul of Tarsus. He originally was a persecutor of Christians. He hunted them down and killed them. Yet he died the Apostle Paul, proclaiming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But let's not kid ourselves here. People die for lies all the time. 900 people died drinking poison Kool-Aid at Jonestown. True, and there are other examples like that throughout history, but here's the difference. People don't willingly drink poison for something that they know is a lie. Fair point. If the early church martyrs knew that the resurrection was a hoax, then why would they willingly die for it? Would you? I have one of the fragments in my collection. It's quite a treasure, isn't it? After the New Testament and the Iliad, the runners-up don't even come close. We only have 100 copies of Sophocles, 7 copies of Plato's Tetralogies, and only 5 copies of anything by Aristotle. In fact, if you laid the surviving copies of Aristotle, one on top of the other, they would make barely 4 feet. You do the same with surviving copies of the New Testament, the stack would be a mile high.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How is that for reliable? And no one's ever proven if the shroud is the actual burial cloth of the Chris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the Galilean who hung on the cross 2 millennia ago suddenly becomes a real person. But why would he do it? Why allow himself to be killed? If he really is the Son of God, why not use his power to defend himself? The answer to that is what got me out of the dirt and into the church. It's really very simple. Love. Maybe the reason that the tomb was empty was because Jesus' body was never there in the first place. because we know that the Romans used to throw the bodies of crucifixion subjects to the dogs, right? Well, there's no evidence for that, but there are specific records that didn't happen to Jesus. And what records are those? Well, actually, the earliest recorded accounts tell us that Jesus was properly buried in a tomb. And the Romans did allow for burial of some crucifixion victims. But then there's something that still doesn't add up To me about all of these supposed eyewitnesses. that claim to have found Jesus' empty tomb. What, the fact that they were all women? Yeah, because we know that according to Jewish customs, women were deemed to be unreliable witnesses. Am I right? Well, true. So why did all 4 gospel writers record that it was women who discovered the empty tomb? I'm asking you that. Well, if you were a first-century Jew making up this story out of thin air, then you would never say that women discovered the tomb. I can refer you to one of the most impartial sources that I know. Would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course, it is a stellar scientific journal, even I will admit that.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The Shroud of Turin, that is a fantastic reproduction. The actual shroud is in the Cathedral of St. John the Baptist in Italy, under lock and key. Of course. And no one's ever proven if the shroud is the actual burial cloth of the Chris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the Galilean who hung on the cross 2 millennia ago suddenly becomes a real person. But why would he do it? Why allow himself to be killed? If he really is the Son of God, why not use his power to defend himself? The answer to that is what got me out of the dirt and into the church. It's really very simple. Love. Love.
The only way to truth is through facts.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Yeah, you just have to show that Jesus died and was seen after. How can we be sure of the reliability of those manuscripts? Archaeologists have recovered 5,843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Do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Yes, Jesus Christ died on that cross. Yeah, tell me what I hope to hear today. What if it is true? Wouldn't you want to know that? The first recorded account tells us that he was buried in a tomb.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Isn't evidence your trade? Faith is the evidence of things we can't actually see. Any careful historian will see that the core account is consistent, even if a few of the secondary details are tol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500 separate people saw Jesus at the same time. That would be an even bigger miracle than the resurrection itself. The disciples reported what People actually with happened. zero motivation to lie. When is enough evidence enough? I felt something that is maybe more real than anything I've ever felt in my life. This is not a condition. It still takes a leap of faith. But why would he do it? It's really very simple. Love. All right, God. You win.